네, 오늘은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질의응답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를 않고 항상 고뇌에 빠져 있네요. 그것도 나중엔 다 흘러가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모든 고민과 고뇌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겪는 고뇌도 결국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을 늘 깨어 기억해야 합니다. 범부 중생은 그 순간순간마다 미혹되어 이것이 연극이고 한편의 영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너무 그 속에 몰두됩니다. 그것은 마치 꿈이고 환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벽에 푹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꿈과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깨어남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의식은 개화되어 참존재인 하나님, 즉 부처님과 같아집니다. 중생의 삶은 마치 배우가 연기를 너무 몰두해서 정말 최고의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극의 배역이라고 착각하여 미혹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 순간 꿈에서 깨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꿈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에 대한 반응을 멈춘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십이분별을 그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상황이 변화되어 상대방의 행동이 그치거나 혹은 좋은 쪽으로 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신기하게 상대방도 관세음보살이 되어 모든 다툼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로 대화하다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며 분란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그럴 때 그것을 그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며 기도하면 그 순간 상대가 저절로 그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가피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꿈을 꿀 때는 꿈이나 악몽을 꿀 때 거기에 따라가면서 반응하고 몰입한다면 그 꿈은 계속 이어지고 스토리는 계속되어 꼬리를 물고 다음 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악몽은 계속되지요.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 명호를 부르던가 지구의 선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즉각 꿈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스토리를 짓고 떠들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꿈에서 깨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것이 미혹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며 그것은 수행하고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해야만 습관이 되어 깨어나는 순간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평소에 수행하지 않으면 미혹에 익숙해져서 깨어나는 힘이 약하여 윤회를 돌고 돌게 됩니다. 죽고 나서도 미혹되어 제대로 된 왕생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다시 스토리를 이어가 윤회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모으는 힘이 평소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서 계속 돌고 돌며 윤회를 거듭하여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기준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서 힘든 겁니다.
내 기준을 내맡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내 기준을 내맡기면 자기중심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맡김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그저 관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죠. 모든 것을 그저 관한다는 관입니다. 바로 관찰자의 입장에서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아가 아니라 더 큰 힘, 즉 우주의 큰 참나에게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맡긴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겸손하게 더 크고 높은 지혜에 내맡긴다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맡김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더 큰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에 에고의 작은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힘의 근원인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더 큰 관점에서는 진정한 본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 무지의 한계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꿈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아미타불을 외치니 뒤에 있는 절벽이 무너지면서 고운 흙으로 변해 그 위에 타고 안전하게 내려왔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내맡기고 내가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나의 의지 혹은 거부감, 저항을 내맡길 때 더 큰 힘이 나를 구원 또는 구제해 줍니다.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민한 걸까요? 상대방이 답이 없고 이러면 괜히 뭐 잘못했나 신경 쓰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것은 자기 중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중심이 잡히면 다른 이들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기대 심리에서 자존감 박탈이 발생합니다. 예민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심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지고 중심이 잡히면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